그림 한 장 보면서 여러분 같이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세 그림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첫째 그림은 야누스라는 로마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과거 역사와 미래 역사, 어제와 오늘, 미래, 그거를 상징해요, 야누스는. 그런데 하나는 얼굴이 어떻게 됐나요? 웃는 모습이고 하나는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와 분노의 모습, 두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미국 거죠. 뭔가요? 에? 평상시는요 너무 과학자로서 점잖고 너무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분노하면 헐크,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거죠. 마지막 거는 일본. 이건 뭔가요? 아수라 백작. 이 아수라 백작을 아는 사람은 아마 마징가 제트를 아실 거예요. 마징가 제트를 아시는 분은 젊은 분들 외에는 몰라요. 아마 젊으신 분들만 기억이 날 겁니다. 마징가 제트, 아수라 백작. 아수라 백작은 어땠나요? 여자와 남자가 같이. 많이 보셨어요? 네. 그래도 텔레비 있었어요? 와, 저거 집에서 본 거예요? 옆집 가서 본 거 아니고. 너무 멋있네. 옆집 가서 본 사람 손 들어. 에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수라 백작은 남자가 있고 여자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가 이러다가 뭐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나오는 그 전체적 세계의 특징은 뭔가요? 주제가 뭔가요? 양면성. 조금 다르게 조금 멋지게 표현해 볼까요? 조금 더 이중성. 예, 이중성. 요즘은 이중성 말보다는 무슨 말이면 다중성도 많아요. 근데 이중성, 사람의 본질을 감추고 다른 모습으로 바꿔를 표현해서 사람을 나쁜 길, 이렇게 속일 수 있는 게 이중성입니다. 오늘의 주제어는 설교의 갈라디아서 2장을 갖고 저는 이중성이라는 걸 갖고 설교를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참 한 주 동안 고생들 많으셨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뭔가 하나를 붙들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어는 이중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11절에부터 16절이라는 이 본문은 짧아요. 이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다른 주제를 저는 설교자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11절부터 16절을 읽으면서 그냥 아주 클리어했어요. 이 본문은 이중성이라는 걸 갖고 설교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저에게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중성이라는 주제어를 갖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12절을 보면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흔히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둘째 줄이죠. 먹다가라는 단어입니다. 자, 누가 밥을 먹고 있었냐면 베드로라는 사람, 게바가 베드로예요. 이 게바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나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무섭게, 마치 군사적인 용어인데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꽁꽁꽁 숨는 그런 숨겨진 단어, 그게 도망간 여기에 단어입니다. 그게 어떤 단어냐면 거기 보면 같은 12절에 물러가매라는 단어가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꽁꽁꽁 숨어버린 겁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먹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한 번 우연히 밥 먹었다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먹다라는 단어는 이게 아직 끝나지 않는 미래 완료 시제예요. 그럼 뭔가요? 계속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계속해서 이방인들과 밥 먹는 거를 습관적으로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먹고 있다가 갑자기 도망을 갔습니다. 왜? 누가 나타났나요? 그들이 오매 그들이 누군지 몰라도 그 다음에 나와요. 힌트가. 그가 누구들을? 할례자들을 두려워요. 갈라디아서에는 두 가지 주제가 계속 흘러갑니다. 거짓 교사들이 계속 압력을 가한 게 뭐냐면 두 가지였죠. 할례와 율법이었습니다. 지금 할례자들을 누가 두려워하냐면 게바가 두려운 거였어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냐면요, 이 할례자들이 갖고 있던 나름대로의 신념 때문이에요. 할례자들은 이거는 안 된다라는 규칙이 613개가 있었습니다. 613개 중에 70%가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를 규칙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야, 누가 음식을 했지? 이방인이 조리를 했다고? 그럼 못 먹어.
그 그릇이 누가 쓰던 거야? 이방 사람들이 그릇을 썼다고? 그걸로 음식을 했다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부정한 게 있어. 더러운 게 있어. 그 그릇 사용하면 안 돼. 그 사람이 쓴 거 안 돼. 결국은 뭐냐면 이방인들과는 식사를 못 먹게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거는 무슨 개념이냐면 너와 내가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식구라고 합니다. 입에 같은 음식을 넣는 걸 식구가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공동체 고대 근동도 밥을 같이 먹으면 우리가 한 공동체인데 어떻게 저 이방 사람들하고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니? No, 저들은 먹을 수가 없어. 넌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까지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을 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고민거리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 갈라디아서 2장의 이야기는 AD 몇 년 이야기냐면요, AD 48년 이야기입니다. AD 48년. 잘 기억을 해서요. AD 48년에 쓴 건데 이것보다 10년 전, AD 38년 전에 베드로는 엄청난 신앙의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을 하냐면 완전히 황홀한 환상적 경험을 해보는, 우리 삶의 신앙에 여러분도 환상적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10년 전에 베드로의 신앙적 환상적 경험은 어떤 거였냐면, 한번 그리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년 전 사건입니다. 베드로에게 10년 전 사건,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게 38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AD 38년에 사도행전 10장. 자,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욥바라는 데는 해안가인데 이방인들이 살고 주로 누가 있었냐면 피장이, 무두장이, 가죽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들, 그 시대에 가장 천민, 가장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시몬이라는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머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결한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그 집에 있는데 환상 가운데 뭘 봅니다. 뭘 보냐면 이런 걸 보게 됩니다. 12절, 10장 12절.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이것들은 유대인들은 절대 금하지 않았어요. 만지지도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보여주더니만 뭐라 그랬냐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죠. 이르되 주여,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유대인들인데 내가 이런 걸 먹나? 내가 어떻게 제사 음식을 먹어요? 이런 거잖아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절대 이런 거를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먹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뭔가?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나보러 먹으라고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해. 그리고는 고민에 빠져 있는데 그 타이밍에 다른 곳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의 군대에 그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소리를 듣습니다. 환상을 듣는데 너는 베드로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를 청하여 너희 집에서 모셔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그가 순종하고 이방 사람인데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위법, 법을 지키는 게 아닌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나도 알고 너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환상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기에,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초대에 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냐면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방 사람이든 유대인들은 그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47절, 베드로가 이르되, 같이 47절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음식 먹는 거,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거,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거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 겁니다. 요 일이 언제? AD 38년 10년이 지난 겁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거를 미완료 시제 즐겨 늘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리고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지도자였어요. 예수님을 직접 말씀을 듣고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직접 부른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도 지금 뭐가 있나요? 뭐가 있었어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순간 신앙적인 10년 전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다, 이방인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미 받았지만 10년을 지나면서 그의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요, 두려움은 왜 옵니까? 뭐 때문에 온나요? 자기 정체성하고 집단이 갖고 있는 힘, 이 두 가지 소속감, 집단 소속감과 자기 정체성, 이것이 사람을 어떻게 볼까 하는 이 두려움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이, 아무리 신앙이 베드로 같은 훌륭한 초대교회 리더고 목회자고 훌륭한 사도래도 환상 중에 체험을 했어도 한순간 사람을 의식하니까 뭐가 왔냐면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이중적 모습을 취하게 된 거예요. 숨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그에게 뭐라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본능적 숨은 거예요. 혹시 나에게 뭐라고 할까? 내가 이런 행동을 갖다 한 걸 갖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자기도 모르게 숨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서운 게 이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 내가 체험한 신앙, 내가 붙들고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뜨거웠던 복음의 신앙이 어느 순간에 사람을 공동체 집단적이 보는 그 소속감이 나를 어떻게 보지? 외부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볼까? 너 왜 그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숨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임을 숨기고 싶은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 위험한 이중성이라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근데 이 이중성은 나만 있으면 좋은데, 이 이중성은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13절인가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이중성은 베드로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중성은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 이중성은 누구에게도 있죠? 예? 남은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숨으니까 갑자기 같이 밥 먹던 유대인들이 다 같이 도망을 갑니다. 그들이 늘 같이 먹었는데 갑자기 같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베드로, 남은 유대인만 도망간 게 아니라 또 누가 도망을 가요? 거기 보면 그 바나바는 얼마나 교회 리더였습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도 도망을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그도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의 이중성은 나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바이럴 시키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녀를 향할 수가 되고, 그것이 내 아내에게 향할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이중성을 보면서 여기서 바울의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14절, 어찌 보면 나이적으로나, 어찌 보면 신앙의 연배나, 어찌 보면 교회의 위치상으로나 비교 안 되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특이하게 14절에 보면 한 번도 베드로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베드로라고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게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바울은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게바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게바라고 했을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막연히 부른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게바나 베드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베드로는 무슨 말이냐면 지식인들이 썼던 말이었어요. 일반 평인 헬라어였어요. 일반 서민들이 쓰는 대중적 언어, 이방인들도 들을 수 있는 언어,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언어는 어떤 말이었냐면 아람어였습니다. 이 아람어가 바로 게바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이 게바라는 말을 누가 가장 먼저 해주셨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요한복음 1장 42절, 143쪽입니다. 여러분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시몬이란 이름이 예수님이 너를 게바라고 불렀습니다. 게바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반석이라는 겁니다. 돌, 반석, 바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당신은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입니다. 당신은 엄청난 하나님의 환상을 본 대사도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예수님이 뭐라고 줬었습니까? 게바라고 져주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공동체의 집단적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남들이 보는 시선이 불편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선생님은 게바입니다. 그게 14절 바울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은 게바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옆에 계신 분이 반석이기를 축복해 주십시오. 선생님은 반석이십니다. 한번 축복해 보겠어요. 선생님은 반석이십니다. 우리 선생님은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 세상의 눈초리, 세상의 관점이 나를 끝없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흔들게 하고 자꾸만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하게 만들고 공동체가 느끼는 그 관념이 나로 하여금 숨게 만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보는 관점과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갈등이 생겨도 그 속에서도 내 자신이 반석임을 여러분 이 한 주간 선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석된 자는 뭘 붙들고 가는 거냐? 그럼 반석이 뭐냐는 거야. 이름만 반석이 될 수는 없잖아요. 반석은 16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율법으로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건 딱 하나, 무엇인가요? 둘째 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온 거,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바로 반석된 선생님,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곳까지 왔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숨고 싶고 나를 갖다 정체성을 감추고 싶고 그럴 때 딱 붙들어야 될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선포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성경학교가 어제로서 수련회가 다 끝났어요. 저는 신학대학을 들어가가지고 1학년에 입학을 하면서 교사로 먼저 훈련을 받고 전도사 나가기 전에 교사로 훈련받기 위해서 어디를, 교회를, 춘천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냐면 당시에 효신장로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에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야간에 학생들을 성경과 역사를 가리키면서, 그리고 교회 주일날에는 뭐를 했냐면 아이들을 교사로서, 반사라 그랬죠.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일을 경험을 하려고 그리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효신교회에서 이제 교사를 하는데 당시에 여름 성경학교는
어떻게 했냐면요, 여름 성경학교는 그 동네가 온이동인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 온이동 뒷동네가 굉장히 허름했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는 게.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춘천 동부교회는 제가 물어보니까 그러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참 잘했나 봐요. 근데 거기만 해도 시골스러웠어요. 성경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 날 딴 거 없어요. 저런 뭐 튜바 같은 거는 없었고 그냥 북 하나, 딱 성경학교 전에 북 하나만 있으면 됐어요. 북 하나를 들고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애들 데리고 몇 명 데리고 도는 거야. 꽝꽝 북을 치며 도는 거야. 그러면은 아무 말 안 해도 북만 치고 가면 애들이 따라붙어. 그냥 따라오는 거야. 마치 그 모습은 여러분 그 뭐죠? 그 무슨 약이, 그 소독약 뿌리면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소독약 뿌리면 따라갔던 사람, 안 들은 분들이 다 따라갔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냥 따라오는 거야. 북소리만 들으면 따라오는 거야. 왜 가는지 어디 가는지도 그냥 따라오는 거야. 그냥 북만 해도 그냥 가는 거야. 주일날 토요일날 한번 해요. 그래가지고 소문을 내요. 그리고 주일날 일찍 모여가지고 또 북을 치면서 갑니다. 그러면 또 애들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냐면 교회 마당을 들어옵니다. 그때 그 교회 마당이 컸어요. 그러면 애들이 쭉 따라와요. 그러면 그냥 들어와. 그냥 뭐 얘기할 것도 없어. 넌 1반, 넌 2반, 넌 3반. 그러면 애들이 노도 없이 그냥 다 1반이 되고 2반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한번 북치고선 애들 불러다가 앉혀놔 보세요. 아마 경찰에서는 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옛날엔 그렇게 됐어요. 그냥 앉았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앉아요. 그러면 그날 목사님이 대부분 첫날 설교를 목사님이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흥분을 하셔요, 대부분. 왜? 동네 애들이 다 와 있으니까. 그럼 목사님의 설교가 40분은 보통이야. 그냥 애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면 이런 얘기했다, 요셉 얘기도 했다가 뭐 갑자기 다윗 얘기도 했다, 솔로몬 얘기도 했다. 그러면 애들이 듣는지는 몰라도 앉아있어. 그래도 그래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은 분방 공부가 되는데, 분방 공부는요 그냥 나무 밑에 그냥 앉혀놓든지 아니면 이 교회에, 그래도 럭키한 반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이렇게 쭉 앉혀놓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를 하냐면 시청각도 없이 1시간을 애들을 데리고 분방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들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앉아있는 거야. 얘네들이 뭐에 홀렸는지 그냥 앉아있어요. 그냥 앉아있어. 그럼 얘네들 끝나면 뭘 주나요? 엄청난 걸 줬나요? 천만의 말씀. 연필 하나 주면 잘 줬습니다. 아니면 연필 아니면 뭘 줬냐면 책받침. 노트는요 조금 특별한 날 줬어요. 노트 받기 힘들었어요. 받아서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신기할 정도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학교를 며칠을 했냐면요 거의 일주일 4일을 했어요. 그 동네 애들이 또 그 다음날 북치면 또 옵니다. 그래서 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일을 꼬박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노래라고는 유일하게 흰구름 뭉게뭉게를 얼마나 목이 쉬도록 했는지 몰라요. 그냥 목이 터지도록 불렀습니다. 흰구름 뭉게뭉게, 흰구름 뭉게뭉게. 그래도 그냥 재밌었어요, 그게. 그리고 흰구름 뭉게고 집에 갈 때 보면 연필 한 자 들고 흰구름 뭉게뭉게 하면서도 집에 갔어요. 근데도 그 다음날 흰구름 찾아 또 와요. 그러면서 성경학교를 했었던 게 바로 대한민국 교회였어요. 지금은 수련회를 가도 그 당시에 수련회는 어땠나요? 여러분, 어제 제가 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기가 막혀요. 밥 나오지, 뭐 수박 나오지, 돼지고기. 제가 그랬어요. 나는 저녁 절대 안 먹고, 왜? 아우, 좀 자제해야지. 그리고 갔다가 그냥 삼겹살에 그냥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그냥 엄청 먹고 왔는데, 여러분 너무 잘했죠. 옛날에는요 잠자리가 텐트 쳐놓고 자고 음식을 누가 해줬습니까? 자기들이 가서 장바다가 음식 해먹었어요. 아무 게 없었어요. 그냥 그러고 모인 거예요.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근데 반드시 저녁에 프로그램 하나는 꼭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나무에다 못 박는 거, 그리고는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거는 반드시. 꼭 기도는 울어야 끝났습니다. 울지 않으면 안 끝나. 모두 참여한 회원들이 울 때까지 그냥 데리고 기도하는데, 안 울면 때려서라도 울렸던 것 같아요. 막 뒤에서 선배들이 그냥 등짝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억지로라도 울어야 그 수련회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놀라운 일은요, 그분들이 한국교회의 지금 리더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장로님이 되고, 그분들이 권사님이 되고, 그분들이 한국교회 기도의 아버지가 되었고 어머니가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그분들이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많은 선물 받아서 했습니까? 그냥 울었고, 왜 우는지 몰라도 울었고, 그 속에 있었던 뭐가 있었냐면 재미없고 아무 프로그램이 없지만 뭐가 있었나요? 그 안에 예수 믿으면 너 잘 살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 복음의 진리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여러분 얼마나 프로그램, 요새는요 수련회 성경학교 1박 2일 이상 안 합니다. 기르면 안 돼. 목사님 설교 5분에서 7분 탁, 성경 공부 몇 분, AI 사용하든지 뭔가 다양한 선물, 볼펜 준다. 아이고 되지도 않아요. 그거 갖고 얼마나 다양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걸 많은 것을 내가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요즘은요 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북소리에 애들 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시선을 지금 유혹하는 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힘들어요. 우리는 북소리만 들어도 그냥 흥분하고 쫓아갔던 시대에 살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어떻게 키워야 앞으로 30년 후에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이 다음 세대들에게 뭘 남기겠습니까? 뭘 주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날 금요일 날인가요? 목요일인 금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이 4분이 같이 갔어요. 이분들이 가서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한 분씩 한 분씩 짧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분이 이렇게 한다. 나는 춘천 동부교에서 신앙생활을 고등부를 했습니다. 이분이 60이 넘었어요. 몇십 년이 지난 거죠. 근데 내가 여러분들처럼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밤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등부 학생 하나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는 막 난리가 났습니다. 기도하고, 그때 기도했던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이 되었고 선교사님이 되었고 지금 신앙의 일꾼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기 춘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에 점수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대학을 갔지만 거기에서 나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내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대학에 가서 전공을 공부한 게 아니라 방황을 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 갖고 몸부림할 때 나는 기독교 단체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너가 힘들어도 가치 있는 일을 걸어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유학 시절이나 지금까지도 한 번도 그 가치를 어긋나지 않으려고 내가 손해가 되고 힘들어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름에 기도원을 갔었습니다. 그때 그 뜨겁게 기도했던 그 신앙이 지금 내가 이 자리까지 오는데 큰 에너지가 됩니다. 학생 여러분, 기도의 시간 잘 가지십시오. 또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30이 될 때까지 예수를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10대에 예수님을 만난 걸 감사하세요.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인생의 선배로서 한 분 한 분이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 바깥으로 딱 나가세요. 차를 몰고 오늘 은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냥 받았다 그래.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받고 기쁨으로 예배를 나가. 주차를 쫙 빼서 차 나가면 기분이 어때요? 오늘 내 앞에 어떤 게 와도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은혜롭게 가는 거야. 모든 게 가는 거야. 그리고 쫙 가는데 저쪽에서 엠백화점에서 차 하나가 나오려고 막 몸부림해. 괜찮아, 내 앞으로 가도 상관없어. 딱 하는데 내가 깜빡이를 주고 들어오기를 바랬는데 얘가 그냥 쑥 들어버린 거야.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야? 슬슬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열이 나기 시작해. 그러면 우리 한국만 있는 룰이 있어요. 싹 새치기를 해서 들어왔어. 그러면 반드시 앞차가 뭐를 해야 돼? 전 세계에 깜빡이 켜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깜빡이 안 켜면요, 제가 해외에 살 때 딱 가서 미안해가지고 깜빡이를 켰어요. 깜빡. 그랬더니 무슨 사고 났는지 알고 왜 그러냐 그래요. 아무도 미안한 거를 깜빡이로 표시하지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깜빡이가 주는 의미가 너무 많아. 미안할 때 깜빡이, 고마울 때 깜빡이, 뭐 할 때 깜빡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해석이야. 그냥 제가 고맙다고 저러는 거야, 제가 미안해서 저러는 거야. 혼자 좋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앞차가 싹 들어왔는데 이 차가 깜빡이를 안 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은혜를 받았지, 예배를 드리고 기뻤지. 근데 갑자기 크라션을 빵 했더니만, 문을 열고 이렇게 봤더니만 교회에 그만하겠습니다. 서로 이게 불편한 거야. 불편한 거야. 우리의 그 예배를 드린 신앙과 금세 바깥에 나가면 삶의 모습엔 다양한 인간의 의식 때문에 이중적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직장 가가지고 회사에 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난 회사에 왔으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돼?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그리고 점심이면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 그렇게 먹을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아멘. 우리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신앙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 앞으로의 세대는 더 큽니다. 이때 여러분 뭘 갖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음으로 사는 길이 복된 길인 걸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지 못하면 이 다양한 세대 속에 어떻게 여러분 복음대로 살게로 하겠습니까?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1949년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이미 공산당은 1921년부터 들어왔죠. 그러나 이제 49년에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인민공화국, 중국 그 공화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기독교가 300만 정도 조금 더 됐는데,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를 없앤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삼자 운동을 외칩니다. 외국 선교사들 못 들어온다, 외국 선교사의 물자 받으면 안 된다, 외국 선교사 강단에 세우면 안 된다 하는 거였어요. 저 역시도 몇 년 전에 중국에 갔는데 목사로는 설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중국인 교회, 이거 실지교회, 지하 가정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냐면 교수로서 강의를 하는 걸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지금 중국이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십자가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다 추방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돌아온 분들이 많아요. 중국이 그렇게 무섭게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교회 인정해요. 그러나 속은 다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1949년 300만 조금 더 됐는데 지금, 오늘의 지금 중국은요, 여러분 가히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2025년 지금 나온 거에는, 이건 사실은 조금 더 많이 했는데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넘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뭐 때문인가요? 여러분, 복음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저기에서 복음 붙들고 사는 중국인들이 저렇게 교회를 성장시킨 건 어떤 세상의 어떤 환경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만주의 심양이라는 데에서 기독교 방송이 들어옵니다. 극동 방송이. 그 들어오면 거기서 세 사람이 적습니다. 필사를 해요. 또 그래서 확인을 해요. 틀린 거가 서로 있나. 그래가지고 적은 거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거기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북한 지하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리 탄압을 하고 아무리 기독교가 못 들어온다 해도 저 안에 지금 20만 명에서 30만 명의 북한의 교회가, 지하교회가 있다고 예측을 합니다. 그들이 그거 들어온 거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며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믿음은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나라에 심어주겠습니까? 우리 옛사람들은 북만 쳐도 몰려와서 그 말씀을 1시간씩 듣고 그 은혜를 받고 그곳으로 한국교회를 지금 버텨왔는데, 이제 다음 세대는 볼거리가 많고 그들의 시선을 빼앗는 게 많은데 어떻게 그들을 붙들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공한 사람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스포츠든 음악이든 아니면 사업으로든 자기 분야의 CEO가 됐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독특한 특징이 하나씩 있는데, 남이 하지 않는 작은 거를 루틴으로 변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계속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해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근데 공통점, 새벽이야, 새벽. 그리고 또 뭔지 아세요? 스포츠, 새벽에 운동을 합니다.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거의 성공을 해요. 여러분, 그거 동의하세요? 아침에 누워서 잠자는 사람보다 일어나서 운동하고 시작하는 분들이 성공을 해요. 근데 세상도 그렇게 해서 성공한다는데, 기독교적 가치관은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그것이 루틴이 아니라 다른 루틴이라도 규칙적 날마다 영적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누가 아멘 하셨어요? 데이터를 대겠습니다. 숫자적 데이터는 아닌데 제가 본 데이터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PK들 자녀들이 모인 자리를 갔습니다. 거기엔 다 MK와 PK 자녀들을 불러다 모아놨어요. 고생을 부모님들 때문에 지긋지긋하게 하는 아이들이에요. 정말 눈치 보며 교회에서 어렵게 그 성도들 눈치 보며 사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들이 힘드니까 어디 여행도 제대로 못 간 아이들이었어요. 걔네들을 불러다가 같이 걔네들을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아이들 속에 나중에 보면요, 대학을 가고 진로를 보면요,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청나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걸 봤습니다. 그건 뭘까요? 제가 오늘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를 그들이 잘 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을 다하고 쓰임을 받고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루틴을 갖고 규칙적으로 살아가면요, 그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럼 여러분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뭘 남기기 원합니까? 여러분은 북치며 어떻게든 주님께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뭘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이 다양한 이 어려움, 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갖다 끌고 가는 그 시대에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겠습니까? 뭘 심겠어요? 교회 가면 얌전하게 있어야 돼. 교회 가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 여러분 그게 남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만 우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야 어느 게 가지 너 조용히 있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이게 남기는 게 아니에요. 뭘 남기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 이 삶으로 신앙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된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 남기면서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신앙과 삶의 그 남들의 시선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괜히 그냥 우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게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는 뛰어가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는 달려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규칙적 변함없이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